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0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영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늘 설교는 좀 짧을 거예요. 박수 칠 일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설교를 좀 나눠서 아마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까지도 설교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 사회에서 아마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Z 세대에 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지금 우리 모두가 아마도 다 MZ 세대 안에 속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은 이 밀레니엄 세대, 밀레니엄 세대가 81년도생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걸쳐 있고 이제 그 Z 세대를 보니까 찾아보니까 2010년생까지를 이제 Z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2010년생이 없는 걸로 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마 MZ 세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MZ 세대의 그런 가치관, 이 MZ 세대의 소비하는 그런 패턴, 생활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슈가 되고, 이런 MZ 세대를 어떻게 공략을 하나, 교회에서 또 MZ 세대를 어떻게 공략하나,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도 어떻게 MZ 세대를 타겟하냐, 그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타겟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MZ 세대가 그렇게 이슈가 되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삶의 패턴이나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전 세대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들이 확연히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무엇을 바라면서 사는지, 이것에 관심이 가는 거겠죠. 근데 아마 이 고민은 아마 MZ 세대도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MZ 세대들 또한, 여러분 또한 지금 아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게 나의 부모님 세대처럼 살고 싶지 않다는 것에서 비롯된 아마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생각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아마 생각과 고민은 모든 세대가 하는 공통적인 아마 질문일 거예요. 이 MZ 세대의 바로 윗세대가 이제 X세대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계선에 이제 걸쳐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그 X세대가 이슈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랐죠. 그래서 이 X세대가 이제 그때도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그 X세대가 그 전 세대인 그
베이비 붐 세대, 베이비 부머라고 하죠. 그 베이비 부머의 세대의 생각과 가치관과 또 크게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의 베이비 부머 세대,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의 세대는 그 부모의 세대가 가졌던 가치관은 이제 근면성실, 이런 대가족, 직장의 평생 직장, 이런 직장 충성도, 이런 것에 이제 가치관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한 삶을 위해서 살아갔죠. 근데 그와 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이제 X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성, 자유, 자기 표현, 그런 조직보다는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개인의 자유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세대가 이제 되어서 그게 크게 이슈가 되었고, 또 지금 MZ세대는 그 전에 X세대보다 더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와 그런 자신만의 것을 더 원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기에 또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세대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각 세대마다 나름 그 세대가 자신들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찾아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아마 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지금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20대면 20대 나름대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30대면 30대에 또 나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아니면은 이미 답을 찾았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또는 나는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겠다라며 답을 찾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또래들이 가고 있는 방향, 여러분들의 또래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이것을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요? 그렇다면 MZ세대가 아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요? 어떤 가치관을 두며 여러분들은 살 것인가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 가치관, 그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답을 어디서 찾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그 질문,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조금 같이 함께 고민해보고 또 그 답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여호수아서를 읽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다 읽었는데, 여러분 다 읽었나요? 기침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이렇게 조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민수기에 남아있다는 사람들도 봤고, 여러분들이 그 여호수아서를 읽었다면 오늘 본문을 적어도 한 번은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읽으신 분들한테는 익숙한 본문일 것 같아요. 이 오늘 본문인 이 8장 30절부터 35절을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서 처음부터 쭉 그 순서대로 읽다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뜬금없는 부분이라고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죠. 그리고서는 이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타겟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을 함락을 시켜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이성이라는 여리고성보다는 비교하면 정말 작은 그 성을 공격을 하는데, 그 성을 공격을 했다가 참패하게 되죠. 그리고서는 다시 그래서 그 패배의 원인, 왜 우리가 패배했나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패배의 원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를
없애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다시 아이성을 공격을 해서 그 아이성에 대해서 함락하는 그런 승리를 얻게 돼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승리하는 그러한 일을 계속 전쟁하면서 승리하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기세를 모아서 그 아이성을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다시 그 승리했던 그 기세를 모아서 또 다음 성으로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게 그게 맞는 순서가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함락한 후에 바로 다음 성으로 다시 전쟁을 하러 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에발산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함락시켰던 이 아이성으로부터 20마일이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 아이성 옆에 있는 그런 곳으로 간 게 아니에요. 20마일이면은 여기서부터 한 애나하임쯤이나 롱비치쯤이나 되는 거리예요. 절대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서는 한 10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예요. 이제 막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성 2개 차지했는데 아직 정복을 다 한 것도 아닌데 적들이 아직도 그 땅 가운데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적 땅 가운데 이제 한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굳이 이 에발산으로 걸어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에발산으로 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발산에서 해야 하는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들, 그 다음 공격할 성을 정해서 전쟁을 하러 가는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일이 바로 이 에발산 위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마일이나 되는 그 거리를 모든 백성들이 다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 30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라고 말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와서 한 것은 그들이 제단을 쌓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31절을 보면은 그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공격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었는데 아이성을 공격하면서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죄를 그들 가운데 없앰으로써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또 아이성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함락할 수 있었죠. 다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승리라는 게 얻어졌다고 모든 것이 오케이가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으로 그렇게 승리를 얻었으니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더 다음 싸움보다 다음 승리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들이 먼저 다음 싸움을 넘어가기 전에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다른 어떤 것을 하기보다, 다른 성을 공격하고 또 다음에 승리를 얻기보다도 그들이 먼저 확인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번제물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인데, 이거는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예요. 이 번제물은 속죄, 죄를 대신 갚기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을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 자신의 죄를 대신할 것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히브리어로 세렘, 평화 또는 완전함을 뜻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제사인 거예요. 그런 언약 가운데 있는 교제를 뜻하는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씻고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른 어떤 곳에 가기 전에 바로 에발산에 와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보자면은 그들은 지금 싸워야 돼요. 멈추지 않고 싸워야 돼요. 지금 적 한가운데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들이 그런 모멘텀이 있을 때, 그런 기세가 있을 때 더 몰아붙이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껴질 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더 조금이라도 싸워야 되는 게 맞는 거지만 20마리나 걸어가는 그 수고를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당장 얻을 수 있는 승리보다도, 어떠한 성공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을 하면서 계속 그 기세를 몰아서 더 갈 수 있지만 그들이 여기서 스탑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성들을 함락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도 있는데 그들은 그마저도 스탑을 걸고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에발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온전해지기 위해서 잠시 멈출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삶을 잠시 멈추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그런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전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은 나의 성공이나 승리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온전히 바로 서기 위해서 나의 학업을 또는 나의 커리어를 지금 잠시 내려놓을 수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나요? 여러분들의 그런 삶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이 있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 지금 있는 학교,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고 곳일 수도 있어요. 그곳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섬기라고 인도해 주신 곳이라고 곳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장소일지라도 그런 나의 삶이랄지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그것마저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를 드리는 일을 여러분은 지금 할 수 있으신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삶의 가치관을 성공이나 흔히 요즘에 가장 최고로 추구하는 그런 워라밸, 그런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는 삶. 하나님과의 그런 온전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나의 커리어나 나의 학업이나 그런 모든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찾는 삶.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번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1번의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일 가장 높은 목적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즐기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높은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이에요. 이 구절을 제가 처음 설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그때가 아마 금요일 날 저희 청년부 자체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 본문을 가지고 처음 설교했었는데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영어를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He has told you, O man, what is good, and what does the Lord requires of you, but to do justice, and to love kindness, and to walk humbly with your God. 선한 것, 좋은 것, 무엇이 굿인지, 무엇이 선한 삶이고 무엇이 좋은 삶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 kindness를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Walk with your God.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이 보는 것, 많이 그런 즐기기 위해서 즐기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한 삶. 이것이 good, 이것이 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의 가치로 두는 그러한 삶을 지금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런 충만히 즐거워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은 프라이어티로 두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매일의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하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걷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춰가면서 살고 있나요? 만약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한다면은, 만약 나의 삶이 하나님을 충만히 즐거워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 나의 삶이 하나님과 겸손히 함께 걷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치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며 살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은 결국에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에 향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또 결국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터넷이 생기고 또 그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좋은 것과 또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구글이 인스타그램이 그런 우리에게 서비스해주는 회사들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된다는 것일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은,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지가 너무나도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인스타그램 피드나 그런 것에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여러분이 지금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여러분의 보물인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 인스타 피드였는지 잘 기억 안 나지만 검색에 여행이랑 커피밖에 없다고. 일할 때도 잠시 시간이 나면은 비행기에 그 티켓을 찾아본다고. 그런 청년의 대화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마음에 있는 보아가 결국에는 여행인 거죠. 어딘가를 가고 그것을 즐기는 삶이 결국에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자신의 보물인 것이겠죠. 그것에 대한 솔루션을 욥기 22장 24절부터 26절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젓는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젓는 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삶 가운데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삶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러한 우리가 즐길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도 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즐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들 그러한 보화를 주시고 그러한 이런 금을 주시고 그런 주시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보화를 주시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만족하고 그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그분을 더 사랑한다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그 보화를 티끝으로 여긴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큰 축복이더라도 남들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축복이라도 그것을 티끝으로 여긴다면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을 티끝으로 여긴다면은 26절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만히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자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높은 가치관으로 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 우리 세상 가운데 주시는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체를 가장 우리의 선한 것으로 삼으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혹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세상의 축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지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불렀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지금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나의 마음의 보안은 어디에 있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지. 이것에 이어서 뭐 좀 광고를 하자면은 이제 선교를 등록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 가운데, 선교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잠시 여러분의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지. 여러분 학업 바쁜 거 알고 또 일도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베케이션 빼기가 너무 힘든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선교 이제 시즌이 3월 2일까지 저희가 등록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3월 둘째 주, 3월 2일이 아니죠. 3월 둘째 주, 3월 둘째 주까지 마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한번 결단을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20마일이나 더 되는 그런 더 되는 곳으로 그 에발산으로 그 가는 길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 곳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내가 잠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프로바이드 해주실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한번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